오늘부터 에베소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실 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송신자와 수신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면류관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글로 썼지만 원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간 저자는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쓴 글을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바울 사도는 3번 감옥에 갔어요. 3번 감옥에 갔는데 첫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로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약 2년 가까이 하고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시기는 로마 감옥에서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가 AD 62전에서 63년가량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자신은 로마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바울이 가졌던 정신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정신? 감옥에 몸뚱이에 갇히든 어떤 고난과 역경과 결박이 오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아멘. 저는 한 가지 애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나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 영혼이 천국 가야 한다는 이 사실에 조금도 후퇴하거나 흔들리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골대에 골을 집어넣으려고 훈련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골대에 골을 넣는데 목숨을 걸고 공을 차요. 그래도 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천국 골대에 골인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성경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순교 신앙이 아니면 천국은 갈 수가 없다. 그 결론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나는 천국을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게 바울 사도 정신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좌절하고 낙심할 법도 한데, 그 감옥에서도 자기가 세운 교회를 향한 열정, 그 복음을 향한 열정,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써야 한다는 그 열정, 그걸 결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신앙이 좌절된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어떤 곳에도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에 좌절된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정확하게 목표로 삼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고 해만 바라보듯 우리는 뭐가 돼야 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어디다 놓든지. 그게 뭐죠? 아무리 집어던져도 똑바로 서는 게 뭐예요? 에? 오뚜기. 우리 오뚜기가 돼야 돼. 아무리 집어던져도 그건 제자리 똑바로 서요. 아멘. 아무리 집어던져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카멜레온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변해. 나는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 집회로 가서 누가 그래요? 야, 저게 카멜레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나무마다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색깔이 변해요. 소나무가 타면 소나무 색깔로 변해요. 야, 그 대단하더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의 정신이 누구 정신이냐? 따라합시다. 예수 정신이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목적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이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형상을 본을 따라서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게 누구다? 인간이다. 아멘. 인간이다. 그런데 이 인간을 누가? 사단이 모해서 죄를 짓게 해서 망가뜨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양,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산 이 사람은 보다 성령이 뭐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 성령이 어떻게 됐다? 소멸됐다, 떠나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다? 육이 됐다. 이게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다시 사단이 지은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함으로 죄는 해결하고, 아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아멘.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다시 무엇을?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요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사람이 어디 가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전체 다야. 성경 전체 다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보증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그냥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조금 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 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아야 돼. 성경에 죄는 터럭만큼도 용납하지를 않는다. 성경에 죄를 용납한 적이 없어요. 어디가 죄를 용납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 데를 말해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용납하신 데를 말하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은 적이 없어. 아멘. 아멘. 여기 집중하셔야 돼.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건성 들어오면 큰일 나. 절대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수용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했어. 어떻게 심판했어? 구약에는 대속의 심판을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반드시 내가 죄를 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 비둘기가 죽든 양이 죽든 소가 죽든 염소가 죽든 그것도 흠없는 것이 죽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 어디도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은 성경에 보장된 사실로 말씀하고 있어. 아멘.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눈 알을 부릅뜨고 찾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죄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속에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장 속에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한 권 속에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희수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항상 요 사이클을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요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예. 그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뭐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천국에 누가 가느냐? 교회만 간다. 아멘. 교회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참 요즘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나 믿음이 없는 여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그러고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여기도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야.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깨지면 가정도 없어.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었다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는 세 인격적 존재가 같이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는 교회야.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이게 됐어요. 근데 죄를 졌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가 됐어. 이게 교회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관계도 깨져 안 깨져? 인간관계도 깨져. 그래서 쌈박질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교회를 팔아먹었다. 뭐 했다? 교회를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자기도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사오셨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이다.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찾기 힘드신 분은 여기 떴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사왔다는 거요. 사왔다는 거요. 누가 팔아먹었어요? 정화가 팔아먹었지? 기범이가 팔아먹었지 이놈이. 안 팔아먹었어? 왜 대답을 하냐? 성현이가 팔아먹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팔아먹었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아들로 값을 주고 사오신 거야.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구원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만 천국에 가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교회야. 아멘. 천국이 교회야.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마디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계속 말했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40일 동안도 무슨 얘기했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꽂혀버려야 돼. 꽂혀버려야 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 지금 설린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는데 시원찮게 만들어지는구만. 안 시원찮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럴 텐데 만들어지고 있어요. 참 시원찮게 만들어지네. 좀 세게 만들어지면 안 돼? 아이고 아멘도 시원찮고. 좀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서 이 정도는 뭐 견딜만 하네, 괜찮네, 잘 왔네, 그럴 만한 사람, 그렇게 강한 사람 있어 없어? 내가 볼 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옥 가가지고 지옥이 이 정도야? 나는 더 엄청난 앉아있더니 견딜만 하네, 잘 왔네, 괜찮네, 뭐 견딜만 해. 그 정도로 강하고 그 정도로 독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왜 없냐면 피곤해서 기도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견뎌? 참날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배 시간도 힘들어가지고 포곡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도대체가 간땡이도 커. 나는 지옥 가서 못 살아. 난 제일 못 사는 게 지구력이 없어. 그 중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배고픔을 못 참아. 그래서 난 못 가. 지옥 가면 밥 주겠어요? 밥 주냐? 내가 볼 땐 거기에 쫄쫄 굶길 거요.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먹는 게 아마 먹는다면 똥이나 퍼놓을까? 예. 그래서 행여나 지옥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행여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 아멘.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회의 목적을 바로 이해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마지막에 이제 6장에 가서 말씀을 할 건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아멘.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설린교회가 교회가 되려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세상 문화를 이겨야 돼. 문화를 못 이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봐. TV 이겨요. TV 이겨. TV 못 이기면 안 돼. TV를 못 이길 것 같으면 갖다가 버려버려. 버릴 때 어디다 버리냐면 교회에다가 버려. 다 모아다가 팔아먹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속곡 보는 사람은 글쎄 안 돼. 연속곡 보는 사람은 안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자쳐놓고 생각해도 연속곡 보는 사람은 죄가 그냥 들어와. 여러분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와요? 죄가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와? 귀로 들어와요. 그래서 죄는 귀와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귀와 눈을 단속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상력도 눈으로 본 것을 근거로 상상을 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더러운 것은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안 봐야 돼? 될 수 있으면 더러운 것은 안 봐야 돼. 될 수 있는 더러운 것은 안 봐야 돼. 더러운 것을 보면
마귀가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상상력으로 더 큰 죄를 만들어내. 그리고 그 상상력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서 죽음에 이르게 돼. 아멘. 연수 꼭 보시는 분 오늘 저녁으로 끊어요. 안 끊으려고 아멘도 안 해. 끊으려면 아멘도 세게 해야 끊어지지. 이렇게 아멘 그렇게 끊어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문화를 못 이기면 절대로 안 돼. 예, 음부의 권세는 돈이요. 돈을 못 이기면 안 돼. 아멘. 돈을 못 이기면 안 돼. 돈을 못 이기면 지옥 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김형주 권찰님이 안 나왔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돈을 아끼세요. 아껴. 그런데 어디는 아끼면 안 돼? 하나님에게 아끼면 안 돼. 아멘. 하나님에게 아끼면 안 돼. 하나님에게 아낀다? 그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돈이 아깝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돈을 썼는데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사단을 이기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가 있는 위치가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원래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왕성함으로 경제적으로 부소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가 위에서 비가 와서 물이 흘러오면 뭐가 떠내려오죠? 뭐가 떠내려와? 흙이 떠내려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항구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항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항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강이 내려오죠. 그래서 강에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흙이 메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이 항구 도시가 나중에는 육지 속에 들어있는 도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이 항구 도시의 침척토를 이제 퍼내는 거야. 퍼내서 항구 도시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항구 도시였는데 이 흙이 떠내려와서 이제 항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다산신 아데미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아데미 신이 나오죠. 그 아데미 신이 크게 번성해서 그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어떤 신전보다 크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나 크냐? 4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리고 물질이 풍요한 물질의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우상 숭배가 번창하고 물질이 번창하는데 꼭 따라오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신전 창녀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신전 창녀들. 그리고 이 음란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상황과 같아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우리 젊은 세대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올 것인가 고민이 심각해. 왜 심각하냐면 지금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특별한 대책과 우리 젊은 세대가 특별한 영적 어떤 감각을 가지고 목숨 건 신앙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세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를 끝나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나와서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그때는 더 음란해지고 더 타락해지고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참 이게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데 여러분이 믿는 거 말고 예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믿었다고 해야 돼. 내가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믿었다고 주님이 인정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믿었다고 인정하는 그 법적 근거는 뭐냐? 오직 하나 성경밖에 없어. 오직 하나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성경으로만 가늠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가늠하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화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딱 갖다 놓고 그 사람 위에 딱 올려놓으면 성경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공포는 비슷하님 이렇게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올려놓고 이 성경과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라면 몇 사람이나 찾을까? 많이 없을 것 같아. 성현아 몇 명이나 나올까? 응?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성경을 딱 머리다 올려놓고 성경과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면 몇 사람 나올까? 정아야 몇 사람 나올까? 그냥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그냥 다였으면 좋겠다 그래. 그냥 예. 그러니까 여기 봐요. 성경과 다른 부분을 찾아서 예수의 피로 해결하라. 아멘. 예수의 피로 해결하라. 예수의 피로 해결하라. 내가 성경과 다른 부분은 예수의 피밖에는 지울 수가 없다. 다른 대책은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가 굉장히 제 자신에게는 은혜가 돼요. 제 자신에게 은혜가 돼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엄청 타락했을 거예요. 엄청 타락했을 거예요. 엄청 타락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감사하죠? 나와야 감사하지. 안 나오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요새 우리 정아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새벽에도 못 나오시고
저녁에도 못 나오시고, 내가 얼마나 힘드신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신앙은 요동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요, 이 편지를 보낸 자가 누구죠? 따라합시다. 보낸 자가 하나님이시다. 예, 에베소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자들에게 뭐하노니? 자, 지금 여러분,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면 바울은 누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 글이 아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직접 써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송신자. 내가 잘못했네. 송신자 하나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 근데 보낸 자는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냈느냐? 예, 그 말씀을 다시 1절을 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예? 자, 수신자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누구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신 자, 신실한 자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누가 성도냐? 따라합시다. 성도는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성도요. 죄 없는 자가 성도요. 죄 있는 자는 죄인이요. 그리고 신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신실한 자, 믿는 자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요, 안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요?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 그것도 그냥 믿는 자요, 잘 믿는 자요? 여러분 여기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안 믿는 자에게 준 걸로 읽어요. 죄인을 말할 때 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보낸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보냈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믿음으로 바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모두 다가 누구에게 보냈느냐? 믿는 자에게 보낸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갑시다. 로마서부터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자,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는데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7절에 가보니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로마서도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요,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요? 믿는 자도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로 가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신학자들도 불신자에게 보낸 글로 성경을 해석해. 그래서 바울 서신을 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가짜 교리를 만들어내. 탁월하죠. 여러분들 여기 봐.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로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 그 얘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봐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불신자가 아니죠. 아멘.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를 봐요. 갈라디아서. 어디를 보냐면 1장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불신자에게가 아니요. 이제는 에베소서로 가보죠. 에베소서는 봤죠. 빌립보서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에게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럼 골로새로 넘어가 보죠. 골로새도 넘어가 보니까 골로새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버림받을까 봐 조심하라. 아니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편지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써도 이렇게 쓰면 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끝나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멸망받을까 조심하라.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뭐하노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볼 필요 없죠. 왜냐?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신실한 제자에게 보내는 거니까. 빌레몬서도 볼 필요가 없죠. 왜? 빌레몬서는 여러분들 신실한 믿음의 제자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니까.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왜 보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디아스포라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숨을 걸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신앙이 흐트러지니까 흐트러진 신앙을 가지고 너 뒤로 가면 지옥 가, 그 얘기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합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에게 하는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왜? 믿음에서 이탈되어 멸망에 빠질까 봐. 아멘. 믿음에서 이탈되어 멸망에 빠질까 봐. 잘 믿는 사람에게 이만하면 됐지?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서를 들을 때 나는 믿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내 믿음이 펑크난 부분이 있나, 내가 지금 교회로서의 부자격된 부분이 있나, 내가 음부의 권세에 져서 음부의 선악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나, 그 부분을 찾아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부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자식이 소중하다, 그것도 소중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가 와요. 아내가 소중하다, 그것도 소중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남편이 소중하다, 그것도 소중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느냐, 그것만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예를 들어서 공프로 지사님에게 1,0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죽을래? 그러면 알았습니다. 1,000억 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을 거예요? 아니, 죽는데 1,000억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은 나 하나 죽어서 우리 새끼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근데 1,000억 줘봐야 1,000억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그걸 찾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찾아봤냐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서 연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한 사람도 행복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혼했어요. 복권이 당첨되고 거의 이혼했어요.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복권이 당첨되고,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 복권이 당첨되고 10년 지나서 거지가 됐어요. 10년 지나서 거지가,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고 폐인이 돼버렸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지 돈이 인간을 만들지 않아. 아멘. 여러분, 돈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멘. 어느 날 여러분들 갈멜산 기도에 얘기했죠. 사치하지 마. 사치하지 마.
사치는 죄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사치한 사람은 지옥 가. 성경에 나왔어. 사치하지 마. 아멘. 사치하지 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사치가 아닌가? 사치는 죄야.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 잘 듣고 바로 믿음 생활에서 천국 가는데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요?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왜?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합니까?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바로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읽고 내가 믿음 생활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회개하여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 잘 읽고 내게 적용하여 천국 들어가는 데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상 숭배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요, 황금 만능주의의 도시요,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만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내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권세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도 아버지 번성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옵나니 하나님 불신 가족이 돌아오게 하옵시고 불신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VIP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음성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생활하는 나를 신앙생활 바로하여 영혼의 때 후회 없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아버지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를 듣고 읽고 나눌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당사자가 될지언정 제3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성경을 읽고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듣게 하여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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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님 꼭 말씀의 당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제3자가 되어서 버림받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도 아버지 사업장도 직장도 모든 범사가 주님 주권 아래서 번성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성도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돈 떼먹는 사람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